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례와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형식과 어떤 틀입니다.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 주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도를 지키는 것 등등을 다 말합니다. 그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곧 할례입니다. 여기서 할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와 율법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갈라디아서의 그 본뜻은 이런 율법적 행위와 복음적 삶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뜻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적으로 인생을 살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적으로만 살아야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단골 손님이시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잘 지키고 뭔가 그 틀에서 뭔가 철저히 하는 것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실은 들여다보면 하지도 않아요. 그것조차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거룩한 척. 많이 찔리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감추인, 이런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이런 자기의 그 진심을 속이는 인생을 우리는 언제까지 더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 되면서, 그 뭘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삽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좀 정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진실해지자고요. 응? 목이 메어 눈물 좀 흘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아시죠? 목이 메어. 이거. 모르세요? 아니, 하도 옛날 노래라서. 자, 2절의 말씀은 할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율법 그 전체를 상징하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택한 백성, 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징표죠. 그래서 네 자손 중에 남자아이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수술해라.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택한 백성, 그 당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그 자체가 그 의미가 할례 그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겠지만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뜻을 숨겨놓은 상징이죠. 예. 그래서 아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죄사함, 그죠?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 은총.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거룩하신 뜻을 그 안에다가 감춰놓은, 숨겨놓은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직 구약시대 때는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믿음의 사람들은 했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너희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해야 그 언약 예식을 거행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고 또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신 분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죠? 여기에 너무 참 우스운 문제가 여기에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하게 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래도 아직도 주일이니 안식일이니 해가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혼란시키고 너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고 그들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이루거나 어떤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붙잡았을 때 반드시 반대편의 어느 한 가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등 혹은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일을 우리가 행해야지만 한다는 등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것은?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할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죠? 피 흘림.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곧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명하셨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해서도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7절. 먼저 공부 좀 우리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네,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첫 언약은 도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적 행위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첫 언약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는지의 그 의미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첫 언약은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언약적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불갑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할례를 줄곧 행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할례를, 그 율법을 계속 행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구약 시대적 개념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행해졌던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율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택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장차 시대 속에서 이루어질 성령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 적용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더없이 매일매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 연약함,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감격적인 주님이 내 인생에 조각배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키를 잡으시고 사공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또 믿음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허용하신 가운데 소급, 아직 아니지만 소급, 끌어당겨 주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곧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는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8장 13절이죠. 새 언약이라 여기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이 새 언약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옛 언약적인 차원에서만, 단순히 문자적 차원에서만 이해하여 그 틀 속에서 뭔가를 내가 주인이 돼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결국은 그것이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됨,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까 우리 주재덕 전사님도 이렇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좇아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본질적으로는 단절되지 않았지만 단절된 그 느낌을 실질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삶의 결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돌이키게 하셔서 치셔서 깨우치셔서 새 언약적 삶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즉 첫 언약으로서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언약을 위한 상징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 히브리서 있죠? 네. 저한테만 있는 거 아니죠? 상징이었을 뿐이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9장,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9장 10절.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개혁의 시대예요. 그래서 옛 것은 이미 낡아진 것으로서 버려진 시대거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 개혁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때, 그 전까지. 그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낡은 옷 같아요. 구멍난 빤스 같아요. 버려야 되는 거죠. 뻥끈, 빵꾸난 양말 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10절 읽었는데 우리 14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할례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오늘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그런데 정작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홀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어떻게 공존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할례는 인간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아니, 우리의 행위는 도무지 예수님이 허용치 않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배에 키를 붙들고 우리가 막 그 험난한 이 풍파의 세상을 막 헤쳐나가려면 진땀을 흘리고 아주 허리가 휘고 그렇게 고단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는, 불현듯.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대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좀 쉬어라. 아주 고생 많이 한다.
그리고선 주님께서 배 키를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라는 게 보여요. 그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버린 자식일까요?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죠. 그럼 그 택한 백성, 그러나 주님이 친히 운행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그 강하게 붙들고 있는 벨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손 네 가지를 트신단 말이죠. 좀 내려놔, 내가 할게. 빠져 죽는다. 너 인생 절단 난다. 비켜, 내가 할게. 그래서 안 하죠? 네, 지난 한 주간도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펑펑 울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왜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홀로 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안위함과 안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거든. 그렇죠?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만 신비한 안온함이 나를 만져주고 있잖아요. 예? 괜찮아. 예? 끝까지 잘 갈 거야. 막 흔들리지만 그러나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될 거야. 이런 안온함이,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적 삶의 결과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의지로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현저히 욕보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의 어조가 강하지만, 저의 설교가 좀 강합니다만, 주님의 피 흘리심 앞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된 율법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 흘리심을 현저히 욕보이고 조롱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고 기뻐하며 복되게 사시되 복음의 사람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지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 계신다. 쉿! 조용히 해라. 까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가 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4절까지의 내용,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은 4절, 오늘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피 흘리심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행위예요. 한 가지만 하시라는 얘기죠. 자, 5절, 6절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네,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과적인 삶의 결과는, 열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뿐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종노릇 합니까? 하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적으로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어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눈을 씻겨들고, 정말입니다, 이것은요. 함부로 합니까?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너의 남편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께는 하면서 남편에게는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라도 그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웬 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남편 앞에서. 복음 안에서는요,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살벌하죠? 근데 그 예와 아니요가 되는 거거든요. 예와 아니요가 되면서도 절대 굴욕을 느끼지 않고, 예, 절대로 상처되지 않고 예와 아니요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 종노릇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종이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사랑으로서 육신적으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노예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제가 그런데 이거 바꿔서 제목을 달 때, 붙일 때, 예,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예, 종노릇이 먼저예요, 종노릇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11절에) 보니까 할례, 즉 율법을 붙들고 전하고 행한다면, 육신의 의지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 뜻이죠. 살아간다면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적으로 행한다면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다 율법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아주 꼴 같지 않네 저 인간. 이런 취급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시거든요.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자꾸 뿜어져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종교 행위했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랑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이 사랑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인생을 살고 그렇게 착하고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짜며 가식이며 위선이며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그 더러움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자꾸 정죄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인데 무슨 이유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고난에 거룩하신 그 고난에 거룩하신 십자가는 그 사람 앞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써 있어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쇼를 할 뿐이에요. 연기를 할 뿐이지요. 그 사람 앞에서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있다고 믿고 그 십자가를 말하고 설교하고 그 십자가를 또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의 내용이 있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냐고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12절 보십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왜? 진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길은 복음의 뜻이 뭐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정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에게 모욕감이 드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선택 의지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와서 이거 좀 받을래? 할 때 나는 그거 싫어요. 나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입니다. 아주 큰 연극 무대예요. 여러분들은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 하나님 그분은 감독이에요. 그분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그분이 연출까지 다 하셔요. 여러분의 배역까지 다 지정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들인 여러분들이 충실히 실감나게 연기를 해야 될 그 연극 대본인 거예요. 이거는. 네, 이 말씀 그대로 연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독 대신, 무대 감독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실감나게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연극 대본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직접 쓰신 그 연극 대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말씀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나리오를 다 짜놓았다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어. 그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나셔야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대로 또한 핍박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그대로 피신해 갔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고난을 사역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셨어요. 그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뜻대로 모욕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각본 그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되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금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알면서 그래. 내가 다 써놓은 대로 너는 연기해야 돼. 그러나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진짜인 것처럼 실감나게 해. 주님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맡으신 배역을 충실히 연기해 내신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주님만 그러셨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얼마 만에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해놓고 계세요. 주신 믿음으로 그 뜻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연기를 잘 해낸 거예요. 해내지 못한 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다 쓰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연극 배우구나.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상이 교육했던 그 교육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써준 그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세상 나라가, 이 제국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할지를 다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일어서고 망해갔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어느 삶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작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그곳에서 만나셔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다가 예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로마까지 인도에 가셔서 로마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데려가셨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각본을 써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알듯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뜻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그 환난 풍파 속에서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초연히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놓은 각본대로 나는 연기할 뿐이다. 하나님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나는 연기할 뿐. 다만 실감나게.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 그 위에 나의 인생을 그려가는 거거든요. 그분은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트레이싱지로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죠? 예? 환히 비치는 그 트레이싱지. 거기에다가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죄일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연기하는 게 죄예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연기해 가야 될, 살아가야 될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으시고 그것을 성경책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책이 있게 하시고 이 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아, 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살아가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배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죄가 뭐냐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악역해, 너 조폭두목해라. 예, 미안합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예요. 한 거라고요. 주님의 그림을,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의 그림을 깨달았을 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그때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그 역할을 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는 자는 그 깨달음 가운데 주변에 다른 많은 연기자들, 다른 많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기할 뿐이거든요. 거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다 대고. 복음의 사람이 왜 입술이 무거워지는지, 복음의 사람의 혀가 왜 무거워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 조폭두목이면 어떻고 몸파는 장녀역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지나간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결코. 나는 내가 맡은 배역을 충실히 할 뿐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생긴 것은 꼭 내시같이 생겼는데 꼭 그러면 내시역을 해야 되잖아요. 왜? 생긴 것은 내시같이 생겨가지고 꼭 왕노릇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비가 이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도가 연기해 가야 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밑그림이 있잖아요. 성도가 연기해 가야 될 그 밑그림.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연기해야 될 그 연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왕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비 역할도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나 내시나 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배역 연기해야 될 그 성도로서의 연기예요. 내가 연기해야 될 그 시나리오,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배역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연기해 보여주신, 살아 보여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연기해 가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내용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기를 원하고 담아 놓으시고 또 순종하여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왕이면 어떻고 내시면 어떻고, 그러면 반역자면 어떻고 조폭두목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실감나게 연기할 뿐이거든.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예, 우리는 연기자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예, 내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선한 뜻으로 쓰시겠다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겉모습, 상대방의 겉모습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예, 내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 이렇게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연기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배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야. 비록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거는 연기라고요. 연기하다가 도중에 시나리오를 보니까 중간에 죽어요. 도중에. 예? 도중에 죽어야 돼, 이것은.
예.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왜요? 출연료 더 많이 받으려고. 내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그 모습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예, 이게 새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대 감독이 내 아버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독이 내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 내 배역이 이렇게 초라할 뿐이지. 진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충실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밑그림을 그대로 보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런 거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생을 돌아볼 때 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갔더라고요. 아, 나 이런 연기 하라고 주님 주셨구나. 나 이 연기, 저 연기자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예. 열심히 그 연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사람은 오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 알았어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기하는, 무대에 올라서 연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배역을 인정하면서 예 하고 뭐예요? 종노릇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입니다. 무대 감독이 시킨 거예요. 야, 너 이제 내가 큐 하면 너 어떻게 했는지 알지? 예. 그냥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플 거야. 그래서 살짝 만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납니다. 실감나게 해. 실감나게 쳐발더라고. 그런다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 세게 때렸다고 내게 감정을 품고 화를 푼다면은 그 사람 아직 뭔가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보.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서 종노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연기자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종노릇 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무대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그만두라 하시면은 그 연기 끝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주보에 써놓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메가폰을 붙잡으시고 자, 자세 잡고 네, 레디 합니다. 액션. 예, 신명나게 실감나게 연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멋지게 연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나라로 우리 갑시다. 우리 감독 대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